우리 찬송가 50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들리셈.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고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적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하느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겠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 안에서 구원받고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참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이 사랑으로 묵상하고 이 사랑으로 결정하고 이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내 중심적으로 내 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악한 세대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알고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혹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좋은 것에 감사하고 이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버리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회 가운데 빛이 되시고 길이 되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살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어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391페이지 사사기 17장 1절부터 오늘은 13절 17장 전체 말씀이네요. 함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면서 그렇게 한 말씀씩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예, 어제 16장 말씀까지 이제 그 사사의 13분 정도 되는 사사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요. 오늘 17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지금 이 마지막 부분은 그 당시 사사 시대에 이렇게 이제 사사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이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들 백성들의 여러분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보면 영적인 삶인데, 이런 영적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영적인 백성이지요. 그래서 영적인 백성이 이 세상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바른 길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텐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영적인 백성이 그 당시 사사시대 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시 말하면요, 영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그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사시대의 영적인 특성을 17장부터 21장까지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17장과 오늘 17장에 보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가와 단 지파입니다. 지파가 미가와 단 지파 이야기가 17장, 1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9장, 20장, 21장에는 어떤 레위인, 그 처벌 찾으러 가고 하는 어떤 레위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레위인과 베냐민 지파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그 이야기 두 개를 이렇게 이제 표본으로 그 당시 사사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로 들려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읽으면은 훨씬 이야기가 쉽고 이렇게 잘 파악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17장 보시면 미가 이야기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그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그죠? 거기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산지거든요. 그 가운데, 그래서 산지라서 뭐 산골짜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겠지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앞에서 입다 때, 기도원 때 보면은 이렇게 좀 기도원에게도 찾아와서 호전적이잖아요.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센 지파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그런 주도권도 늘 확보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도 그 이스라엘 열두 민족을 위해서는 헌신하지 않고 숨어 지내고, 어떤 기회가 생기면은 힘을 가지고 자기 권리를 찾으려고 하고 아주 전형적인 세속적인 형태를 보였던 그런 지파입니다. 어쨌든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는 이 이름의 뜻이 말입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냐, 여호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주 신앙적인 이름이죠. 아주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잘 믿습니다. 이름도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된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신자,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래서 여러 우리 사람 이름들도 뭐 이제 서양에 가면은 다 성경적인 이름이에요. 뭐 요한이라든가, 그죠? 뭐 또 우리 이름들도 그렇게 많이 짓지 않습니까? 야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성경적인 이름을 우리가 많이 짓는데, 이 미가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미가의 후라고 뒤에 이제 그 여호와, 미가는 이게 같은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누구냐? 여호와 같은 분은 누구냐 하는 이제 이 약자라고 그래요. 뒤에 이제
예후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됐다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 미가라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아주 독실한 그 신앙인의 이름을 가진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2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은천백을 잃어버렸는데요. 1100만 원 정도가 아니고요. 이때 이 뒤에 이 그 미가가 이제 그 레위인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서 1년 연봉이 은 10개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까지 말씀에 그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 방백들이 그 들릴라에게 약속한 금액이 은천백이었잖아요. 한 성마다. 그래서 5,5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천백은 이거는 아주 뭐 지금으로 굳이 지금 정도의 가치로 하면은 막 한 20억 정도 되는 그런 그 큰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가져갔냐고 하면은요, 아들이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얼마나 그냥 막 저주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얼마나 큰 저주를 했겠습니까? 이 저주의 말을 아들이 듣고 너무 겁이 나서, 그죠?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실토를 하고 이제 어머니에게 실토를 하고 갚았다는, 이제 돌려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 돈을 훔쳐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 미가나 엄마나 어머니나 오직 그 목표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대표되는 그런 부유함, 돈으로 대표되는 소위 복입니다. 그렇죠? 복. 지금 복을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짓도 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이제 이렇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여러분, 레위인을 내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관점과 관심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돈도 훔친 거지요. 이렇게 누구 것을 훔쳐가면 이거는 너무도 큰 이 죄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얼마나 혼을 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돈을 잃어버린 어머니가 막 저주를 퍼보니까 아들이 너무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까봐, 그래서 엄마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아들이 돈을 가져갔으면은 그렇게 내나 그 말이네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무슨 짓도 하는데요. 그런 아들을 꾸중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아들이 저주받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른 길, 뭐 정당한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 이것이 아니고요, 나도 복을 받고 내 아들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뭐 나쁜 게 뭐가 나쁩니까? 이러지만은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땅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내 땅을 계속 넓혀가지 말라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삶의 목적이 내 경계를 자꾸 넓혀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경계를 넓히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내 이웃의 경계를 침범을 해야 되고 뺏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애굽에서 구원을 해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선물로 딱 주시고 대대로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대대로 상속해서 이 가운데서 나는 소출로 그렇게 살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도 말고 뺏기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에서 그렇게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들을 세웠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제 이 미가의 집에 어머니도 큰 거부였지요. 그죠?
그리고 아들도 그런 부자로 이제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여러분, 무슨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을 뭐 나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미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복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뭐가 나쁠까? 복이 하나님이에요.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복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텐데, 복을 섬기니까 하나님까지도 이 복을 위해서 부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나에게 복을 주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눈에 오른 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막 저주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요, 남에게 저주를 들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가가 너무 두려우니까 돈을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 저주가 내 아들에게 임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옳은 길, 바른 길 이런 것을 가르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은 안중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나도 복을 받고 내 아들이 복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여러분 3절 봐보십시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은 부어 만들고, 이런 걸 갖고 이 신상이 2개냐 1개냐 부어서 만드는 거냐, 뭐 그 뒤에 보면 이 동사가 단수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신상이 하나다 둘이다 이걸 가지고 또 많은 이런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거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뭐 신상이 1개인가 2개인가 하는 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여기서 보면은 신상 하나는 새겨서 만들고 하나는 부어서 만들고 2개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신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만들어서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것이,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그 돈을 가지고 만드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10계명, 1계명과 2계명까지만 읽어봤더라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복받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린 제사로 뭘 만든다고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읽기만 읽어도 다 보이는 건데 제가 너무 흥분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미가가 이렇게 사는 거야. 뭐 또 옛날 이야기니까 그렇다 하는데 치더라도 이런 말씀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이렇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께 드리노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말씀대로 섬겨야지. 말씀을 덮어놓으면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그저 내 중심적으로 내 복받기 위해서 내 좋도록 그렇게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섬기게, 이러면 하나님을 부리게 되는 거지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이게 우상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지금 이 어머니도 우상 숭배자고, 그리고 미가도 우상 숭배자고, 그죠? 그런데 이름도 아주 신앙적인 이름이고, 지금 하는 모든 이런 발언들, 이런 그 이야기, 말투나 이런 모든 것도 다 아주 신앙적인,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4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4절을 보시면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200입니다. 은 200을 가져다가, 은 장색은 이제 그 세공업자입니다. 우상 만드는 사람이죠. 사람이 만들죠. 우상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어요. 신당이 있어요. 이렇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러니까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에 있는 것이
여러분 이전에 여러 번 설명을 한 거니까요. 하여튼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드라빔을 만들고,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한 아들,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는 아론 자손, 아론의 자손들이죠. 그죠? 근데 자기가 그냥 아들 한 명 제사장으로 세우고, 에봇도 만들고,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니까요. 만들고, 그리고 또 드라빔도 만들고, 복을 주는 드라빔도 만들고, 바로 그 에브라임 지파의 지역의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근데 자기 집에 그냥 네가 생각에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곳이 그냥 우상이 있고, 그곳에 자기가 그냥 제사장을,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6절 보십시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자리에서 밀어내고, 내가 왕자리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대로 만들어진 에봇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만들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집에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그래서 지금 이 미가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일을 다 결정하는 것이죠. 드라빔도 만들고, 그죠? 그 드라빔은 드라빔은 정말 우상이거든요. 그죠? 에봇도 만들고, 신당도 만들고, 제사장도 자기가 세우고. 자, 그래서 6절까지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이제 이 유다 지역에 속해 있는 한 레위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청년은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레위인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 가족에 속해서 유다 지역 베들레헴에 살았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류했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그냥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48개, 그러니까 한 지파당 성 네 군데에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그 속해서 살면서 그 지파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 레위인들이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느냐? 각 12지파 가운데 다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백성들에게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지도하는 그런 영적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베들레헴에 거류했는데 8절 보시면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러니까 거류라고 하는 것은 임시로 이렇게 사는 것이고요, 거주할 곳은, 이 거주한다는 말은 정착할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그냥 두고 자기의 성공, 거주할 곳, 내가 정착할 곳, 성공을 위해서 지금 성공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는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지금 이 청년은 거주할 곳을 찾는 것이에요. 안락과 안정된 삶과 성공을 찾아서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고자 하여 돌아다니다가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가 그 청년에게 묻기를, 9절입니다. 너는 뭐 어디서부터 오느냐,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지금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갑니다.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래서 이 미가가 이 젊은 청년에게 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는 말은, 그 당시 제사장은
이렇게 영적인 압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목사는 젊은 목사나 젊은 목사 때부터 영적 압이다 그러면서, 그죠? 이런 얘기들 저도 한국 와서 처음 들었는데요. 목사님은 나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내보다도 2살 내지 3살 많은 거로 생각하라. 제가 우리 형제님한테 그런 말씀 들은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은 이렇게 어리게 대우 안 하고, 어쨌든 우리 영적 지도자니까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내보다 어리고 이러면 우리 한국 사회 같은 데서는 잘 이렇게 그 지도를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다 아주 좋은 자세인 것 같은데요. 좋은 자세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 청년이 말입니다. 미가가 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그 율법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되라,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내가 해마다 은절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그 집으로 고용이 됐습니다. 들어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내가 바로 기업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누구 사람의 어떤 고용인이 되거나 사람에게서 월급을 받거나 무슨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가운데 지파들 12지파 가운데서는 기업이 없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가르치도록 세운 그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였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을 미가가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이렇게 제사장을 고용하는 이유는 봐보십시오. 계속 읽어보시면요,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미가와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그러니까 그 부잣집에 그 아들 얼마나 부유하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미가 집에 와서. 그래서 그 집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만족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것이죠. 그렇죠?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안락한, 아주 안전이 보장되는, 미래가 보장되는 좋은 직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거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주하는 거지요. 그리고 12절 보십시오. 미가가 그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말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이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요, 제사장 임명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는 위임식 하는 거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을 모세 보고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하는 것을 위임식 하는 쉽게 말하면 위임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가를 여러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이 미가가, 제사장은 원래 그 아론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은 여러분 뒤에 읽어보면요, 1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 아론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은, 말씀에 의하면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지파인데 그냥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임명식 예배까지도 드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이 이제 여러분 참 아픈 말씀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도 늘 찝찝한 거죠. 아, 이게 레위인이 제사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아들이 제사장은, 자기는 에브라임 지파니까요. 그죠? 그런데 레위인이 한 명 자기 집에 찾아와서 레위인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참 복에 대한 믿음은 분명하죠, 그죠? 아주 얻은 것이 복입니다. 이제 레위인도 세웠으니,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레위인도 세우고 신당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목적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데
뭐 1, 2년도 아니고 뭐 10수년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겠냐? 그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영적인 백성이다 하는 부분을 잘 놓치지 않고 잘 이렇게 이제 정체성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이름만 이스라엘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고 사는 것은 그냥 세상에 속해서, 다시 말해서 세속적으로 그렇게 살게 되면은 그 세속적인 삶의 특징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데랍니다. 그렇죠? 자기 소견.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파당을 짓고요. 그렇죠? 그래서 구분하고 나누고 차별하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해서 함께 멸망하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시 읽으시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섬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인가? 그러면 하나님 뜻을 행하겠죠. 아니면은 나인가? 내 복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